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지휘권. 창세기 1장 28절 29절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하려고 주신 환경이 아니라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환경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올바로 믿고 이것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의 말씀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해도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은 뭐 다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지휘권을 리더십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을 행사해서 정말 환경을 바꿨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그 환경을 변화시킨 인물을 찾아봐라 그러면은 아마 여러 가지 사람들을 소개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사람,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켜서 정말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 가족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유익을 만들어 왔던 그런 지휘관, 바로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은 바로 요셉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요셉은 어느 날 엄청난 시련의 환경을 만납니다. 이보다 비극적인 환경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기의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정말 한 번도 노예로서 살아보지 않았던, 더군다나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두 아들, 바로 요셉하고 그리고 베냐민인데, 바로 이 요셉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밖에 내돌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손에 정말 어떤 흙도 제대로 묻혀보지 않고 귀공자처럼 그렇게 컸던 아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서 노예가 되잖아요. 정말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충실하게 일해서 나중에는 총무가 됐는데 또 다른 시련이 옵니다. 그것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그래서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죠. 이제는 그에게 아무 희망이 없는 겁니다. 노예로 살 때만 해도 주인이 나를 인정하고 어느 날인가 자유를 얻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은 감옥에 내려가가지고는 이제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 어려운 환경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절망과 좌절, 한숨, 분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 그 속에서 잠 못 이루고 뛰쳐나가고 막 복수하려고 하고 했다면 이 사람은 그 종로를 타고 환경 앞에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다스립니다. 그 환경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복해 갑니다. 결국 그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와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위대한 승리죠. 이런 승리가 꼭 이렇게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다.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진 거죠. 얼마만큼 이것을 믿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이 지휘권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 역시 많은 사람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했을 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민수기 14장, 13장, 14장을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을 때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는 무슨 소리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상 위에 얹어놓은 밥은 떠먹으라고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들은 다 그 환경을 보고 다 두려워 떨었어요. 우린 다 종이 될 거다. 우리 자녀들은 다 노예가 될 거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여호수아 앞에 정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는 이런 엄청난 그런 승리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의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내가 봤을 때 합리적이면은 믿고 아니면은 안 믿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화론이나 인본주의는 다 합리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신앙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행동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그렇구나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먼저 이해를 해야지, 눈으로 봐야지, 확인을 해야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신앙은 먼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에 행동을 해보고 행동을 해보면 말씀이 가져오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이해를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네. 정말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사람. 네? 그리고 뭐 비를 멈추게 한 사람. 네. 멈췄던 비가 오게 한 사람. 또 엘리사 역시 엄청난 많은 기적들, 요단강 갈라내고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많은 기름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먹이게 하는 기적의 역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다 뭐예요? 환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사람들 다 환경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 앞에 온 위험한 환경을 다스리는 거고 자기 앞에 온 어려운 환경을 다스리는 거고 그 앞에서 절망하고 한숨 쉬고 큰일 났다 어쩌면 좋으냐 울고불고 난리하는 게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해서 다스리는 거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다스리면서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그 환경을 다스린 사람들이에요. 네. 이 상황을 보면은 이들은 당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였던 바벨론, 그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면서 이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살게 됩니다. 단지 일반 사람들이 그 노예나 노동자로 종노릇 하고 막 이런 포로가 아니라 이들은 왕궁에서 왕과 함께 먹고 또 왕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고 교육받고 오히려 바벨론에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네,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이게? 단지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벨론화 되라 그런 이야기죠. 바벨론 말을 쓰고 바벨론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문화를 살고 바벨론의 모든 것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 속에서 뭐가 없어집니까? 신앙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버려야 되고 그동안 살아왔던 믿음을 지켜왔던 신앙의 그런 방식도 다 버려야 되고 여기서 다니엘은 인본주의 앞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그걸 정복하느냐 귀로에 서 있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굴복하지 않고 그 인본주의의 바벨론을 정복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참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그는 결국 환경 앞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데 그 방법을 보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런 소통 그 속에서의 성령의 감동과 영감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난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다니엘이 척척척 풀어내니까 왕들이 다니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인본주의 환경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그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확신하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면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거구나. 내가 세상 앞에 굴복해서 종소릇하면서 빌어먹는 것처럼 얻어먹는 것처럼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내 앞에 굴복하는 거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말이죠. 결국 핍박하는 세력들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들이 물지를 않습니다. 환경이 굴복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지만 불이 그들을 해하지 않습니다. 네? 바로 그 앞에서 환경이 굴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왕이면은 뭐 좋은 환경을 갖고 사는 게 좋죠. 그래서 나쁜 환경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죠. 다양한 어려운 환경들이 다 오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창세기 1장 28절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휘관으로 세우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내 방법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 안 돼요. 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원망, 불평, 한숨,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니엘이 취했던 하나님의 방법,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방법,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지휘관으로서 행동해 나가면 환경은 우리 앞에서 굴복해 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뭐 이 땅에 오셔서 당연히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니까 주님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 앞에 만물이 다 굴복했습니다. 환경도 굴복하고 풍랑도 굴복하고 제자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풍랑이 잠잠하냐, 풍랑도 순종하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가시면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지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주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나의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이 말씀을 확신하고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사도들이 한 것처럼,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들을 쭉 들어보면은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신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앞에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다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방법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면 우리는 그 약한 자에서 약한 자에 벗어납니다. 왜? 그분이 강하게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있으면 그 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약함은 우리를 정말 멸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약할 때 그가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약할 때 그가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당신의 환경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지휘권, 말씀을 믿고 지휘권을 행사하십시오. 그 환경 앞에 종노릇하지 말고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환경 앞에 종이 아니라 환경이 여러분 앞에 굴복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능력 있는 이 세상의 리더자가 되십시오. 세상에 무능한 자로 보냄을 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재능과 능력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각기 자기에게 가진 능력, 자기에게 주신 능력을 제대로 개발하고 활용해서 그거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승리했지 사울의 칼 가지고 승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다른 사람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잘하는 거, 나 잘하는 게 있는데 내 거 잘하는 거 버리고 딴 사람 잘하는 거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무능력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재능, 능력 이거를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다윗의 물맷돌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물의 리더자로 세움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책임을 다하라는 거죠. 만물의 관리자로서 책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다스린다는 것은 인본주의에서 다스린다 그러면 지배예요. 지배. 막 짓밟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막 폭력으로. 근데 창세기 1장 28절이 말하는 다스림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잘 사랑하고 가꾸는 리더십이죠. 막 폭력으로 지배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보호하고 가꾸어서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좋은 것을 가져다가 줍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만물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스려라 그러셨는데 이 속에는 바로 리더자가 해야 될 책임, 보호해주고 살펴주고 가꿔주고 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죠. 이게 바로 사랑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짓밟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관리하고 사랑하고 모든 만물도 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 사랑의 질서를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스리고 그걸 누리려고만 하지 관리하고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파괴가 되는 거예요. 환경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거기서 오는 것은 불행이에요. 고통입니다. 저쪽이 파괴되어 있는데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이 파괴되어 있는데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가정도 환경도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사랑을 쏟아보십시오. 그 속에서 아름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요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만물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관리하고 그것들이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주는 것이죠. 리더십, 지배하고 막 짓밟고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랑해주고 관리해주고 보호해주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리더십입니다. 전 이제 우리 이런 창조론적인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환경 보호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름 휴가 때는 자동차 뒤에 야전삭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가서 놀다가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 오지 말고 잘 분리해서 처리할 거 처리하고 이렇게 쓰레기 또 가지고 와서 처리하도록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론을 공부하다 보면 그 환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관리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조차도 환경 보호 막 그러는데 창조론을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만물의 질서를 알고 만물을 바르게 관리해주고 또 사랑해주면 우리가
전에 어느 방송을 보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똑같은 콩나물인데 사랑해주는 콩나물이 더 잘 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인데 사랑해주는 물, 막 미워하는 물보다 사랑해주는 물이 그 다이아몬드처럼 뚜렷한 윤곽을 나타내주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랑과 우리의 관계도 모든 관계는 다 뭘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냐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자는 폭력과 억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버림받습니다. 진정한 리더자는 사랑과 헌신으로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습니다. 그 좋은 열매는 우리에게 좋은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참된 아름다운 리더십은 그렇다면 어디서 나올까요? 이 리더십은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 세상은 이 리더십을 지금 못 길러줍니다. 인본주의는 리더십 그러면 막 강한 자로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5가지 존귀하게 인정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사랑의 질서를 지키고 자유하게 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게 리더십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갖추고 행동해 가면 주변에서 오히려 우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5가지 회복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세상의 리더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힘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항상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먹고 마시고 이런 것보다 그 나라의 그 룰을 하나님의 성품을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요셉이 총리로 발탁된 이유, 다니엘이 역시 왕의 총애를 받고 총리로 쓰임받은 이유, 삼손이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건 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의 왕이 요셉을 총리로 딱 발탁할 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총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서 항상 이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경건한 시간이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그 포도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2장 5절인데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대로 해라. 말씀에 대한 순종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을 만들어냈어요. 순종은 환경을 굴복을 시키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막 내 인간적인 경험, 내 인간적인 고집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다스려주는 거예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말씀의 칼이 바로 환경을 다스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법은 세상 방법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 다니엘이 사용했던, 요셉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환경이든지 이 그림의 주인공처럼 그 앞에 굴복하고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해서 여러분들을 더 하늘을 날게 만들어주는 그런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노릇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리더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제부터는 이걸 믿고 이것을 활용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앞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